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50년,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 헌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기도 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저녁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자리에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님 인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 불안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옵소서. 주의 볼을 의지합니다. 정죄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시는 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배로 도와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강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교회, 아버지 훈련된 교회, 강건한 교회, 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시간 영광 들어지는 찬양과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매달며 더욱더 부끄럽게 기도하며 정말 기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삶에서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마음에 새기고 정결하게 살기로 다짐했던 주일 이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삶이 완악하여서 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지은 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낱낱이 기억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셔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셔서 이 예배를 정결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상교회의 소망이요 미래입니다. 유치부와 더불어 은혜의 못자리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훈련된 다니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인내하는 요셉과 같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기도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잘 성장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광 목사님과 어린이부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결단한 청소년부 또한 청년부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올 한 해 놀라운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산교회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의 부흥을 경험함으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새 소망을 주는 그러한 아버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저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자로 세우셔서 소망이 없는 세상에 말씀으로 희망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잠시 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복음 사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제할 때 성령님 늘 충만케 하시고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병석에서 또한 일터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그들의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과 자손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과 안전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예배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음 사구역 식구분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사구역 식구들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임영애 사모님, 박연숙 권사님, 또 우리 김바울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 사구역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가 조금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교차가 있을 때 감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설교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설교 행전이라고도 부른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해당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아주 화려하게 멋진 사람으로 등장했던 사울이 또 안타깝게도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울의 몰락의 모습은 예배가 형식화되어진, 예배가 수단화되어진, 예배를 햇번지면 되어지는 그런 생각들, 더 절정에 가서는 몰락의 절정은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순종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가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사울의 몰락의 절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대한 체험을 누구보다도 깊게 했던 사람인데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멋있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멋진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제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요약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어디까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밴드에 보면 제가 12월 첫째 주부터 설교 마치자마자 밴드에다가 설교 4가지를 올려놨지요. 그림으로 요약한 모습, 슬라이드로 요약해 놓은 모습, 팟캐스트로 동영상으로 해놨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묵상, 소식지, 그리고 성경 공부, 문제집까지 지난주일 설교를 7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밴드에 오시면 지나간 것 있으면 아랫부분으로 봐도 되고, 좀 더 중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지사항을 눌러보시면 공지사항의 리스트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참 중요한데, 말씀을 여러 편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들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호칭을 유일하게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멋진 삶,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맞았다 말씀합니다. 만나다라는 단어는 우연히 마주쳐서 만남이 아니고 헬라어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관찰하고 찾다가 찾아냈다, 이 의미를 담긴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다윗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가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지요. 시편 89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쭉 살피며 찾으시다가 찾아내서 너무 좋으셨던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슬픈 모습이 있지요. 다윗이 등장할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형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엘리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가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셨겠지요. 다윗을 보고는 기뻐하셨는데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너무 실망했다,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고 믿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최종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분명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평가가 있는 것이지요. 최종 결산,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체크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시간임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맞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느냐?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 맞았다. 단지 착했다, 좋았다 차원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너희 마음 속에 나의 닮은 마음이 있다.
이 의미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도 말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 보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을 추적하면 아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도 닮기를 원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이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어떤 마음으로 양을 쳤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많은 양을 치는 목동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적은 양을 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책임감 있게 양을 돌보았는가.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라는 거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90절에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하심. 이 모습, 이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성실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뭘로 알고 나에게 이렇게 작은 일을 시키냐고 하면 안 되겠지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민감한 것 같아요. 작은 일, 하찮은 일,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지요. 성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던 거지요. 다윗은 성실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양을 구출해내는 모습.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양을 구해낼 사람이 있을까? 사자와 곰이 와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자녀들과 동물원에 갔는데 갑자기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내 아이를 물어가면 어떻게 할까? 뭐 돌을 들든 막대기를 들든 그냥 쫓아가는 거지요. 왜 쫓아가겠습니까? 내 자식, 내 아이이니까. 내 목숨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쫓아가서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다윗이 양을 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을 사랑함으로 양을 돌보았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자기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시다. 성실한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 장면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를 아십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싸움 현장에 나갔습니까? 아니지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도 다윗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을 사람들에게 사울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다윗.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3계명인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은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먹는 것조차도 구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지 않아서, 자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슬펐는데, 이 한 사람 다윗을 만나보니까 나는 구별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마음에 맞는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먹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이 없다 보니까, 자존심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자를 살피며 찾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너무나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지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 죽음의 위기를 넘고 넘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다윗이 하루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의 숨어 있는 글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표현하고 있는데 낮잠을 자러 왔다는 해석도 있고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동굴에 들어왔는데 사울에게는 다윗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 동굴에 들어오는 사울이 보였습니다. 절호의 찬스이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이 날이 그날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지요. 그러한 후에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지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잘랐는데도 그것도 마음에 찔린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구스 여인 이방인을 취하지요. 모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 모세가 잘못했어요. 이 모세의 잘못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주의 종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다리기를 원하는 마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거든요. 즐거이 한호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예배할 때 아마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보면서 춤추고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만 보면서 춤추고 예배를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지요. 그런데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배하는 다윗을 보고 평가하는 미갈이 등장하잖아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아니, 왕이 채통이 있지, 저게 뭐냐고. 예배 현장에 미갈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실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미갈처럼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 왜 그러냐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죠.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미갈처럼 예배 평가자,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 하나님만 바라보고 춤추고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 이와 같은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희장 가운데 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다윗의 놀라운 마음이지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시장 속에 거하는 모습이 마음이 걸려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지요. 무언가 드리고 싶었던 사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원래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과 똑같은 사람 다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구나.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합했다. 좋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군인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교회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 어떻게 보면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회가 생기거나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 혹시 나에게 허락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감사해야 될 일이다. 아무나 못하는 일이잖아요. 다윗도 허락받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상 22장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나도 사실 어려웠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데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맞지만 사실 다윗이 다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는데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거 아까워지지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끼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참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성경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흠 없는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해결을 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7절 8절 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흠이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사람,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성실했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데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렸으면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 지금이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죄 짓고서도 회개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찾아주시고 기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네 마음 내 마음과 똑같다, 이런 평가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간 내 짐을 풀었네. 370장 찬송합니다.
이번 주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설 명절 연휴가 짧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이동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 주일 고향에 가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가정 예배서 데스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자료를 활용하셔서 예배 드리는 설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설 명절을 맞아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하는데 설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쌀 100포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 쌀 현재 한 구자 35,000원인데 지금 현재 80계좌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20개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번 주까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1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토요일까지 어린이부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는데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김영관 목사님 또 어린이부서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가 짧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준비해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설 명절 연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고난의 명절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또 명절 새는 그런 모습도 풍습도 많이 바뀌고 있는 때에 명절도 가족들이 잘 만나는 좋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